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이름이 불려질 만큼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썼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봐도 정말 아름다운 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큼 아름다운 분이 없죠. 이 시를 읽으면 6절 분량밖에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시를 들려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데는 4절과 5절의 역할이 커요.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죠. 4절의 내용은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5절의 말씀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원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4절과 5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이 특별히 원수 때문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켜주시는 그 방법이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시가 아름답고 이 시가 우리의 삶과 실질적으로 결부되어서 느껴지는 귀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가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리고 지켜주시는데 마지막에 가면 원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세분화하면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만 그냥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늘 그렇습니다.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이면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풀은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하고 영적인 거하고 자꾸 합해져서 믹스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석을 해줘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어떤 비유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든 아니면 본 시와 같이 어떤 목자와 양과의 이런 비유가 됐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이게 양과 목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목자가 양을 이끌고 어딘가로 가요. 어디에 가냐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가나 아니면 목초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는 중에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지났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양을 위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원수가 뻔히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상을 베풀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테이블이에요. 우리 식탁 있죠? 탁자, 식탁. 그러면 탁자와 식탁이라는 것은 이 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밥상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수가 있는 상태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먹을 것을 베풀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양들이 상을 펴줘가지고 음식을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이 먹는 것은 풀을 먹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상이 평평한 것을 말합니다. 양을 이끌고 목자가 목초지로 쭉 가다 보면 거의 산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평평한 곳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는 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평상, 밥상과 같이 평평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양들이 이곳에 뿔이 많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곳까지 인도하기로 작정을 하면 먼저 그 상 있는 목초지까지 혼자 가봅니다. 거기에 웅덩이는 없는지, 혹시 양이 먹었다가 죽을 수 있는 독초는 없는지, 그리고 주위에 맹수는 없는지, 맹수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맹수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양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양들은요,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죠.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나냐면 자기에게 상이 베풀어지는 곳, 그곳에 가는 과정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겠죠. 음메 울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하기도 하겠죠. 이게 또 우리에게 대한 비유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지까지 계속 가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하자면 1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그 과정에 길을 갑니다. 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나름대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망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죽은 것 같이 내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우리에게 상과 같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참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려움 있을 때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힘들어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죽을 것 같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호적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등재되어 있다면, 적을 두고 있다면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시기를 지나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의 상이든 건강의 상이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상이든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든 교회 문제가 해결되든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이 베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다 이유가 있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놀라워하며 아멘하고 다시는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마치 하나님도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이,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곳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때 또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딱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듯이 그 상을 베푸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그 상을 베푸시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믿음의 기도, 이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은 원수 때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인데 그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가
두렵고 힘들고 나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전을 이루어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로 여겨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 지켜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기름을 부으신대요. 기름을 부으신데 어디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양을 비유해서 쓴 시기 때문에 양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은요, 뜨거운 햇빛이 비친다든지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데 찔려서 머리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파리 같은 이 충들이요, 벌레들이 양의 콧구멍 사이로 들어가요. 옛날에 제가 부교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늘 비유를 그렇게 드셨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코가 여기까지 쭉 내려왔잖아요. 들이마시면 쑥 올라갔잖아요.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이 양들은 코가 이렇게 쭉 그러면 거기 코에 이 해충들이 들러붙었다는 거죠. 들이마시면 안에 뇌까지도 가서 뇌를 갉아먹는다. 이런 비유도 드셨는데, 그런 비유가 됐든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코를 통해서 이 해파리 이 병충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뇌까지 들어가서 갉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양들이 너무 아프니까 발버둥 쳐요. 뭐 뒤집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때 목자가 하는 것이 막대기 같기도 하고 지팡이 같기도 한, 한쪽은 구부러져서 지팡이고 한쪽은 직선으로 막대기인 그걸 가지고 지팡이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양의 목에다가 걸고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죠. 그리고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다른 해충들이 더 이상 오지도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들이 기름이 쭉 부어지는 그 순간에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우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할 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대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쭉 흘러서 발까지도 임하셨다. 이거는 위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하루 지나도 온몸이 지치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갔다 온 것처럼 마음도 지치지 않습니까? 그때 잠자면 육신은 쭉 늘어지면서 편안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영도 그렇죠. 영까지도 회복되는 거, 심지어 사실은 육신도 회복되는 것, 그거는 성령님께서 정말 오실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임하실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는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쭉 늘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것도 안에 넣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 채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쭉 늘어지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평안할 때의 모습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채워질 때가 아니고 비워질 때인 거죠. 전반적으로. 비워졌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가 해결됐을 때 얼굴에 보면 은혜 받은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도끼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부족해서 문제되는 경우보다는요, 너무 많이 채워져서 문제이고요. 또 채워진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이 나와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2절에 나온 다음에 3절에는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 하라는 겁니까? 너무 필요 없는 것을 채우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비워져서 문제가 아니라 채워졌을 때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졌다가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비워지죠. 그때가 십자가를 만날 때고 십자가를 느낄 때고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모든 것 다 회개하면서 다 비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쭉 늘어진 상태, 가장 평안한 상태,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셔도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은 부드러워진 모습, 우리의 딱딱한 모습,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모습, 이런 도끼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부드러워진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번에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부흥,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적인 부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최근까지도 2023년도에 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 곳에 역사적으로 4번 부흥이 있었던 곳을 보여줬어요. 그게 에지버리 대학교였거든요. 에지버리 대학교 있고 에지버리 신학교도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며칠 동안 갔는데 학생들이 그 들어와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계속했던 것이 회개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부흥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이 이거를 직접 보고 카메라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같은 교회 성도님의 말씀 듣고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고 이제 갔었다고 그래요. 근데 카메라에 담았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쭉 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진 사람의 모습으로 그곳에 쭉 늘어져 있어요. 딱딱해진 거, 이 암덩어리 같은 거, 이게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 미움 덩어리, 죄 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부드러워진 모습. 마치 연체 동물처럼 그런 모습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있더라고요. 엎어져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고백한 성령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때 지금까지 양들이 그 산까지 오는 동안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심적으로도 불안하고 피곤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목자를 통한 우위로 안심 이런 것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우위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졌을 때 그렇죠? 성령 임재하시면서 비워졌잖아요.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제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에는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에는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 잔이 얼만큼 비워졌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잔이 넘친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고 어떤 크기의 문제든 간에 나와 결부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잔이거든요. 내 잔이기 때문에 내 잔의 용량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 잔 안에 머물고 내 안에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타고난 그 용량,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 자신의 용량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용량 안에는요, 무엇이든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만큼만 채워져요. 어떤 것으로 채워지든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냐 적으냐가 달려있는 것인데, 많으냐 적으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에 따라서 반비례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채울 수 없고, 다른 것들이 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는 거죠.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채워지되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비우는 방법이 십자가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다다를 만큼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 비워진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을 채우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 은혜들을 더 많이 받도록 비워야 되는데, 그 비우는 거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느니, 뭐 이거는 이렇느니라고 하여튼 나름대로 따질 수가 있어요. 또 설명도 드릴 수 있죠. 내 잔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은, 또 이것으로 지금 채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것도 필요해서 채웠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보면, 그렇게 다른 것으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채우면 어쨌든 간에 은혜는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있던 것을 비워야 더 비운 만큼 채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한 문제가 이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설명으로 되고 변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을 어쨌든 비워야 비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워야 돼요. 이유가 뭐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히 또 찬양도 크게 하시고 또 부르짖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하시기 전에 안에 뭐로 채워져 있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뭐로 채워졌습니까? 저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은혜가 제가 많죠? 왜 요즘에 이렇게 은혜가 없죠? 무엇으로 채워졌길래, 무엇으로 이것을 채워진 것을 다 버렸길래 제가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죠? 무엇으로 제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사순절의 첫날인 제2의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마침 그렇게 됐어요, 오늘요.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40일 동안 동참하는 기간의 첫 번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 날을 죄를 뒤집어 써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옷도 찢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고백했던 것 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 수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제 수요일을 맞이했는데 마침 주신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했던 그 다른 것들을 다 비웠나이다. 비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비워지기 때문에 오늘 제수요일과 아주 딱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기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자의 기도, 비워진 자의 그 행복함, 채우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체험으로써 냄새나고 체험으로써 부작용 생기는 이것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채우고 싶어도 못 채워지지만 십자가를 만날 때 채워지는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서 비워지고 또 비운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